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감사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제는 지나갔고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을 했느냐, 어제 무슨 일이 겪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현실과 현실하고 타협하고 살려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려고. 타협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얼마나 타협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요 인생이 바뀌어요. 프로야구 프로 선수들이 구단하고 협상을 해요. 연말이 되면 연봉을 얼마 줄 것이냐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요 자신이 직접 협상을 안 해요. 왜? 자기가 해가지고는 많은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협상을 잘하는 에이전시에 맡깁니다. 그리고 협상을 대신하게 해요. 그러면 그 에이전시에서는요 그 구단하고 만나서 협상만 해줘요. 그리고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도 받아요. 협상 한번 해주고.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협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는 돈 들어가는 직업 아니에요. 변호사는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대답해주고 알려주고 안 되면 법원가 가지고 대신 이야기해주고. 그게 협상이죠 뭐예요. 그래서 재판 자리에서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형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는 돈 받아나가요. 세상은 협상을 잘하는 사람,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협상하고 타협하고 살지만 우리가 타협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신앙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거 뭐 이 정도에서 대충 그냥 퉁 치시죠? 뭐 하나님 이 정도에서 그냥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딱 따르면 끝이에요. 우리는 물건 가격도요 대충 애누리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한 100원 깎아주시오. 아니면 한 1000원 깎아주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데가 있죠.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시장에서 몇백 원을 깎으면서 왜 백화점에서 1000원을 못 깎아요? 참 사람들이 하네.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타협이 안 돼요. 그분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줄 때 뭘 보고 변호해 줘요?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타협해 주셔요. 예수님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고요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협상이 불가능해요. 믿음에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밖에 없어요.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변호사.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서 변호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적당히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절대 타협이 없다니까요. 적당히 돌려내는 거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봐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금까지 잘 봐주고 계십니다.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순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이 법대로 정확하신, 거기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네가 믿었느냐? 네, 그거 하나면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면 더 이상의 타협의 방법이 없어요. 공의는 절대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법에서 대충 봐주는 게 있던가요? 법에서는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적당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은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꼼수도 안 통하고요, 뇌물도 안 통해요. 오직 믿음 하나만 보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느냐, 그것만 보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라고 했을 때 말씀하면요, 오늘은 차원이 달라요. 말씀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시잖아요.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참 길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인 거 보여줄게. 이게 내가 하나님인 거 보여줄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인 줄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실까요? 애굽 사람들 위해서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 누구 때문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너희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적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100% 틀려요. 저는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요,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요, 안 믿어요. 지옥을 보고 왔는데도요, 예수를 안 믿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지옥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안 믿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데도 자신의 예수가 안 믿어진다. 여러분, 분명한 걸 아셔야 돼요. 이적과 기적은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표징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주는 표징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요, 믿지 않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부활한 걸 봐도 안 믿어요.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나요? 아니요. 그들은요, 대제사장에 가서 거짓말 배워하고 그리고 거짓을 진 거예요.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요, 이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게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감사의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적 보여주시고요,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제서야 항상 했던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더 하시겠죠.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않겠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겸손해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 정도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겸손할 때예요.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바로에게요 너 이제 겸손할 때 되지 않았냐? 그 이야기 아시잖아. 너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언제까지 그럴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겸손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박으로 초토화된 애굽에 다시 한번 메뚜기 때 보낼 거야. 메뚜기. 여러분, 우리말에 원산폭격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저 북한 땅에 가면 원산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원산에요 6.25 때 미군이 폭격을 했는데 윈당 폭격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 원산이라는 지역이요 공업단지였거든요. 그런데 6.25가 끝나고 그 지역에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 돼 있었어요. 얼마나 폭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완전히 다 초토화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원산 폭격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애굽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박으로 초토화시켜놨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메뚜기 때 보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요. 겸비하지 않아요.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바로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내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마음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망했습니다. 지금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뚜기까지 오면 우리는 완전히 망합니다. 빨리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하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박 때 하나님의 말 듣고 소들이나 이런 짐승들을 다 집으로 들여보냈던 그 신하들이 아무래도 그만하지 않았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들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가서 모세와 아론을 직접 데리고 와요. 그런데 바로 보십시오. 항복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타협 시작하는 거예요. 야, 누구 갈래? 누가 갈래?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낼 거야. 그 이야기잖아요. 누가 가기는요, 이미 모세는요 바로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소, 말, 돼지까지 다 돼지는 소, 말까지 다 끄집고 가야 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광야로 사흘길 걸어갈 겁니다.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뭘 또 새삼스럽게 물어봐요. 여기에 대해 타협하자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타협 안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우리 다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뭐예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나쁜 것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게 나쁜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려고 하는데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타협이 될 리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가 뭐라 그래요?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말이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 타협하려고 했는데 타협이 안 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은 될 수가 없어요. 장정만 가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서 타협이 결렬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바로입니다. 그런데 왜 지가 성지려고 지가 쫓아냅니까? 비로도 시험차를 파네. 장정만 가시면 안 될까요?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가 밀어야 될 판에 오히려 지가 성지려고 지가 화내고 쫓아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타협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면 누가 손해예요? 100% 내가 손해입니다.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대충은 안 돼요. 적당히는 안 돼요. 그건 다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했던 건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십니다. 언제 걸 기억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기억하세요. 아멘. 오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대강 하려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타협하고요. 돈 문제 때문에 타협하고요. 일 때문에 타협하고요. 자녀 기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학원 보내야 되니까 교회 빼는 거예요. 야 대학 가서 다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가는데 대학 가서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 가끔 자녀 만나려고 예배 빼먹고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나도 그러면은 자녀 때문에는 교회 빼먹을 수 있구나. 자녀 내려왔다고 예배 안 나오고 자녀 만나러 간다고 예배 안 나오고 안 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평일날 만나세요. 평일날 만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 교회도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뭔가 이상한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수많은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산당들을 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디에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가져오면 그거예요. 내가 다니는 본교회에서만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봤습니다. 휴가 때 돼가지고 수요일 날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솔직한 말로 저도 예배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도 그렇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지. 지지난 주말 저희 학예미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이 못 드리고 영상으로 해서 오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저도 정장 딱 입고 여기 와서 예배 같이 영상 보면서 예배 드렸는데요. 이상하더라고요. 똑같은 자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보는 예배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적당히 대충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이 축복이고 오늘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적당히 대충 살고 넘기려고 합니다. 또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까? 평일에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봤어요.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드린다? 주일 하루도 뭐 여러분들 다 드리시나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요? 시간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168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나머지 167시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드릴게요.
112시간이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 잠자는 거 빼고. 112시간 중에 하루 1시간 드리고 111시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내 삶의 절반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절반까지도 너무 많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1조 이야기합시다. 10분의 1. 그럼 168시간 중에 10분의 1. 16시간하고 48분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지 못하면 그건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삽니다. 타협하고 삽니다. 최소한 주일만큼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일 때문에, 친구 때문에, 공부해야 돼서 이렇게 해서 빼먹고 저렇게 해서 빼먹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인데 대충 좀 하지. 적당히 하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 그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에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좀 나와서 깨어서 좀 예배 드려주십시오. 저도 나오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는데도 나와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목사의 눈에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가 될까요?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서 탈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목회에 들어서기 시작할 때 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 평생의 목회 철학의 첫 번째 여기 뭐냐면 복음이 아니면 다 양보해도 되겠습니다. 양보해도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양보해도 됩니다. 성도들이 요구하면 복음에 걸리는 것만 아니면 다 양보하십시오. 그게 목회 편하게 하는 게 있다.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하셔도 괜찮아요. 복음에서는 양보하지 마세요. 복음에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하셔도 돼요. 돈 좀 못 벌어도요, 괜찮아요. 좀 내가 좀 덜 먹으면 돼요. 내가 좀 힘들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게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요즘 삶이요. 제가 저처럼 둘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주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정말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같이 회개하고 기도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오늘이 복된 날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오늘 하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에 제일 젊은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에 지금이요 제일 젊은 때예요. 빨리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오늘이 기쁨의 날이에요. 오늘이 은혜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내일은 또 내일의 하루에 충만한 하루가 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였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갔습니다. 주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이치대로 하나님 내 감정대로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대로 드려지는 삶이 되옵소서. 어제 드려지는 삶이 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만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옵소서. 거룩한 오늘이 은혜입니다. 감사하여 최고의 날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